여러분, 신령한 법칙, 영적인 법칙은 반드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비참한 모습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11절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형체를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뿌리는 자는 한 분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씨는 뿌리는데 이 씨가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른 밭에 떨어져요. 다른 밭에. 오늘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도 떨어진다. 각기 다른 밭에 씨가 떨어지는 씨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예요? 밭이 틀려요. 밭이. 그래서 그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씨는 받았지만 각기 다른 밭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사라지느냐 하는 결과를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냐는 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말씀을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긴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걸 뺏겨요. 누군가 빼앗아간다는 것이. 누군가 빼앗아가요.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즉 은혜를 받은 자 같으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군가 그것을 뺏어간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니다. 마귀가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은요, 마귀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데, 즉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사단. 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길가는요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 다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갖다 줍니다. 어두운 생각을 갖다 줍니다. 또 방탕한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 삐뚤어진 판단이요. 삐뚤어진 판단이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폐쇄적인 신경증을 가졌다. 폐쇄적인 신경증.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현병, 정신병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달리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병이 드는 것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해요.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리고 고립시킵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 교회는 갔다 왔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몰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는 자라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듣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와서요 바로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게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 5절의 말씀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요. 여러분 종종 길 다니다가 비둘기나 참새나 보면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와서 금방 쪼아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요. 먹어버리는 거. 즉 악한 영에 와서 그냥 채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길가라는 것이요. 길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바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단단한 바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요. 잠시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죽는 것입니다. 그 돌밭 같은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타협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6절 말씀에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돌밭 위에 습기가 없잖아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즉 떨어지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에 있으면요 뿌리를 못 내려 죽게 돼요. 특별히 습기가 없다. 뭐요?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요. 말씀이 없어서 마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더욱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참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부여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 같은 내 마음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예를 들어 돌밭은 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가시덤불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외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돈에 대한 관계 이런 것이 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14절 보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막아버렸어. 기운에 막혔어. 기운에 막혀서 씨가 자라지 못해. 즉 세상의 물질에 대한 문제, 사람과의 관계, 환경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막혔어. 즉 외적인 상황.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7절 말씀 보니까 돌아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란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즉 씨만 자라는 게 아니요. 가시도 자라요. 가시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양육되고 훈련되지만 가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사단의 그 힘, 사단의 능력도 같이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모든 것 뭐 할 수 있다. 뭐 사단은 뭐 내 밥이다. 예를 들어서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
그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사단은 더 크게 자라요. 내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은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육신에서 내 영혼 성장하기 때문에 육신을 그릇삼고 내 영혼은 내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데, 내가 성장한다고 다른 건 다 성장하고 다 내 밑에서 군림한다고 천천만만이라. 가시도 함께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가시는 하늘을 막고, 하늘을 막아요. 볼 수 없게 해요. 볼 수 없어요. 가시가 막혀서.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가려 있으니까 눌려, 지배당해.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 뭐 윽윽대고 큰 소리 치는 그 종들, 여러분 성령의 지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단의 그 역사가 참으로 그 속에서 함께 돼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며, 참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지배당하게 하며,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심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행해야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은 망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가시덤불 같은 이 환경과 이 모든 물질 관계를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 그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는 타파하고 오늘 계속 내 손 때문에 타파하고 가시덤불을 벗겨내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가시덤불은 특별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내가 말씀으로 정말 주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라는데 육적인 것들하고는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이요. 내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은 돌짝밭이 아닌가, 나는 혹시 지금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환경 염려에 쌓여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영적인 상태에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강구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좋은 땅, 옥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옥토를 말씀하시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옥토는요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옥토를 보신 일 있습니까? 옥토, 좋은 땅을 보신 일 있습니까? 저는 한번 봤어요. 좋은 땅 옥토는요, 색깔도 이뻐. 땅 색깔도 이뻐. 흙 색깔도 그렇게 이뻐. 또 부드러워. 흙이 그렇게 부드러워. 발로 밟아도 폭신할 정도로 부드러워. 그러니까 그 옥토 밭은 참으로 눈으로 봐도 옥토야. 부드럽고 폭신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옥토 같은 밭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옥토가 되는 밭은 없다는 것이에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첫째,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경하면서 돌
돌멩이, 가시, 안에 있는 거 다 벗어내야 돼. 낫으로 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옥토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심령의 밭을 갈지 않고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심령의 밭이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됐을 때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의 밭을 가는 것. 원래는요, 내 심령, 남의 심령 아니요. 저 사람의 심령 막 갈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훈계하고 가르쳐. 근데 그 사람 심령 보면요, 돌짝밭이야. 저희들 대부분요, 누구하고요, 상담하고요, 누구하고요, 설교하고요. 막 그 사람은 그냥 좋은 밥 만들려고 막 그런 자기 밭은. 그 사람 밭은 가시덤불 천재요. 여러분, 남의 밭이 아니요, 내 밭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밭을 기경하고 갈고 뒤엎고. 여러분, 기경할 때요, 흙을 파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낫으로 안 엎으면요, 멍에 맨 소가 엎어버려요. 땅을 갈아 엎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보셨는지 몰라요. 멍에 맨 소가요,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경해서 내 마음밭을 엎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끊어내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요. 그래야만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농사는 기경하지 않는 밭에서 자란 그 열매는 잘못된 농사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경하지 않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 중요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요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늘 15절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알죠. 잘 몰라요, 내 마음도. 조속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속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흔들리는 내 마음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능력이요. 한 번은 부정적이 되고 한 번은 긍정적이 됩니다. 오늘은 왜 이러지? 뭐하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게 능력이요. 능력은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가서 뭐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능력,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은 내가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나를 지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그래서 남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가졌어. 노력도 하고 훈련도 받았어. 그런데 왜 안 되지? 왜 싹이 안 나지? 왜 열매가 없지?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수고는 2%밖에 없어요. 농부는요, 기경하고 땅을 갈고 씨를 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그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이 되도록 내가 마음을 기경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돌짝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시덤불 해주고 늘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고 내 마음을 그냥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열매 맺게 하고 계절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인내해서 결실하도록 하려면 참고 기다리는 마음 참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도 못해 인내하지도 못해 당장 뭐가 돼야 돼 당장 보이는 게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가 안 됐는데 나가서 곡식 보니까 빳빳하게 서서 파란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익지도 않아 얘가 왜 이렇게 고개도 아직 숙이지도 않아 얘가 왜 이렇게 뻣뻣하지 얘가 왜 이렇게 안 됐지 않은 농부 있습니까? 그런 농부 있습니까? 없어요.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자요 농부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요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결실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걸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